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이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이곳에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라합의 집에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를 정탐하려 온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기고 그 군사에게 그 사람들은 내게 왔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질 때 성문 닫을 쯤 돼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의 3대 속에 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이 라합이 이제 그 군사들이 다 나가고 난 것을 알고 성문을 굳게 닫고 난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았고 그것은 우리가 당신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넌 일과 또 오면서 두 나라 왕을 죽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그 말을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 정신이 없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합은 그 군사 둘을 자기 창문에 따라 내리면서 이 붉은 줄이 우리와 너 사이의 약속이에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 집에 있는 우리가 들어올 때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아버지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 모든 제사장들과 그 군사들이 외쳤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 살몬 밑에서 보아스가 아들이 났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했고 룻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 가문의 선조가 된 것이죠.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라합 가족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 와서 하나님 믿어라 전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정탐꾼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좀 출세해가지고 교회를 좀 섬기고 교회를 내가 봉사해야지. 첫째가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좀 사업에 성공하고 조금 이래 좀 해가지고 교회는 나중에 해도 충분히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바뀌느냐?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 따라오는 겁니다. 라합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의 그 선조가 됐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 3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 영혼이 먼저 잘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죠. 왜? 영혼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머지 거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늘 반대예요. 반대로. 내가 뭔가 좀 해가지고 잘 되면 뭐 교회도 좀 주고 나도 잘 먹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내가 더 잘 되면요 더 잘 되려고 해요. 잘 되면 세상이 재밌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이래 있고 좀 베풀면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달려들거든요. 이것도 좀 해봐라, 이것도 좀 해봐라. 그러면 끝이 없어. 그쪽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장에 보면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사건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요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뼈대를 형성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뼈대를 형성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이제 교리적이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딱딱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잡으면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다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다 뭐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 뭐, 이래, 다 요즘은 못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 그죠? 1절에 보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죠. 자기의 동족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삶은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좀 올바른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르지 않는 지식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
바른 지식이 있고 바르지 않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곳에 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 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지식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른 지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른 지식이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왜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법의 하나님의 법의 최종 결론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의 완성이고 완결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제 통계를 내봤대요.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명을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균 6년이나 7년 정도 안 믿는 사람보다 오래 산대.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왜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 그 연구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 연구를 또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대. 그게 뭐냐? 성가대 하는 사람이 오래 산대. 오늘부터 다 성가대에 가.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성가대라. 그래서 보세요. 찬송을 두 장이나 부르고 말이지. 설교하기 전에 또 찬송을 몇 곡이나 불렀어. 우리 다 찬양이에요. 찬양. 왜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다시 보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와가지고 곡조를 넣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생명과 육체의 주관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의 암의 최고의 권위자 김의신이라는 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수많은 환자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분명히 그 의사를 볼 때는 6개월 이상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왜 30년, 40년 사느냐는 거야.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난소암이라. 그때 자기 병원에서 6개월 진단해놨대요. 살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보고 6개월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 아이가 둘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녔어.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5년만 더 살게 왜냐하면 내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시면 내 대학 들어가는 거 보고 날 데려가시라고. 그리고 5년을 막 기도를 했대.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또 사모님이 또 조금 더 욕심이 생겨가 하나님 5년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왜냐? 이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결혼하는 거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 또 5년을 더 살았어. 10년 더 살았잖아요.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이제 그 암 환자들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년, 10년, 그리고 20년 더 살았대. 그리고 30년. 40년을 더 사시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닌 거 아닙니까? 왜냐? 자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육신으로 보면 내일 죽어야 돼.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락해야까지. 그죠? 하나님이 오락해야까지. 지 맘대로 갑니까? 안 못 가잖아요. 우리가 잘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다. 영혼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육신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이 영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지배한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그 먹는 걸 좀 잘 먹어야 돼. 뭐냐면은 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 분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돼지 종자 키울 때 보면 딱 돼지 많이 열 몇 마리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다 보고 있어. 이 돼지가 이렇게 들어누면 막 새끼가 달라들어 젖을 빨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입이 세게 빠는 그 새끼가 있어. 그거는 딱 골라내. 그게 왜냐? 그 돼지가 건강하고 덩치도 크고 빨리 크더라. 그건 시돼지다. 나머지 거는 키워갖고 팔아먹고 그 시돼지는 이제 키워가지고 또 씨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입으로 뭘 먹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입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는 믿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믿음의 말씀. 또 입은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입은.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많이 불러야 돼요. 입으로. 그래야 다른 게 안 들어오고. 내 영혼에 오염이 안 돼. 입으로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먹어야 돼.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믿음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니까 MBN인가 그거 보면 좀 건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 이제 한번 딱 보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나와요. 골다공증이 보통 보면 여성에서 많이 생기대. 여성 남자도 생기는데 50대에서 보통 보면 60대 요 사이에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대. 그 특징이 뭐냐? 손목이 부러진대. 그래서 내가 우리 손목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골다공증 진단을 미리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좀 젊었었어요. 아이고 그냥 저것들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이래 해서 안 먹었어. 조금 먹다가 귀찮아가지고 안 먹었어. 근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여름에 천국에 이렇게 밑단에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게 손목이 왜 부러지냐면요. 미끄러지면 제일 먼저 잡는 게 이게 손이래. 근데 이게 손이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들은 손을 딱 받쳐도 손이 안 부러진대.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손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손목이 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는구나. 거기서 더 심하면 이제 다른 뼈에 이 대퇴골 고관절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면 이제 허리가 위험하대. 그리고 나이 연세가 되면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된대요.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대. 왜? 커피가 그 뼈의 성분을 배출시킨대요. 절대 먹지 말라고. 우리 사모님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 맛으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 그걸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 됐다. 그래도 힘 죽겠는데 당신 절대 커피 먹지 마라. 커피 먹으면 뼈가 안 좋아진다고. 물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맞습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 그죠? 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잣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결론은 예수님 아니까죠. 예수님.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그죠?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침대 옆에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을 갖다 놓으면 이게 부피가 많고 이게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게 낱장으로 된 성경이 있거든요. 이게 몇 권씩 이렇게 나눠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난번에 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머리맡에 놔놓고 잠자기 전에 저는 시편을 읽어요. 나는 시편이 좋더라고. 근데 시편이 왜 좋냐니까 시편은 짧아.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 처음부터. 또 다른 성경은 한 장이라도 양이 많잖아요.
근데 시편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짧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5장 정도, 5장 해봐야 거의 1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자기 전에 이제 시편을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그 시죠, 시.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그것이 내 건강에 좋은 것이다. 내 영혼에 양약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잘 먹고, 그쵸?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요. 이제, 운동은 뭐냐? 사실은 발이 있거든요, 발. 그죠? 운동은 뛰든지, 뭐, 걷든지, 뭐, 산책을 하든지, 발에 있지 않습니까? 발.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 한의원에 가면요, 침을 어디에 맞느냐? 손하고 발에 맞아요. 내 친구는 침을 발에다 주더라고, 발에다. 발에다 주고 손에다 주고. 허리 아픈데 왜 발에다 주노?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침을 보통 다른 한의원에 가면 아픈 자리에 거기다가 침을 놓는데 왜 당신은 발에다 놓고 손에다 놓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게 효과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우리 몸의 모든 센서, 그렇게 정말 스위치가 손에 있고 발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기불을 켜면은 스위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콘센트를 눌러야 불이 오잖아요. 그 콘센트가 어디 있느냐? 손에 있고 발에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침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 어디가 안 좋냐고 물어봐. 저보고 가면 어디가 안 좋냐고. 그러면 뭐 이리 안 좋다 이러면 이렇게 침을 넣는데 자기가 또 보여주더라고. 네. 자기가 놓는 침을 이렇게 한 페이지다 이래 했어요. 근데 무엇이 알지도 못하는 막 나는 봐도 알고 알지도 못하겠어.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 침을 쏘는 방향이 있어. 그건 자기 전문이죠. 우리는 그냥 막 푹푹 찌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이게 찌르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있어요. 부위들마다. 이거 어째 다 외우고 하냐 하니까 당연히 외우고 하죠. 네. 그 자기 수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발에 있다, 발. 이 영적으로 발은 뭐냐? 전도에 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죠? 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이 뭐냐? 운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 영적인 운동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아름다운 소식. 복음. 좋은 소식. 예수 아닙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거예요. 예수 전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영적 운동, 영적 건강은 예수 전하는 사람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제 제가 또 우리 집안이 제가 아는 게 우리 집안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어버이날이 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돼가지고 어버이날에 이제 사실 저는 이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래요. 전화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우리 사모님이 당신 아버지 계인 큰 형님한테 어버이날일 때 전화 한번 해봐라고. 그래 뭐 잘 지내는 자기 아들 하겠지 뭐. 근데
아이 당신이 말이지 뭐 우리 동생인데 뭐 전화를 안 한다고 해. 그래 할 수 있잖아. 뭐 형님 어째 잘 지내십니까? 그래. 그래 뭐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다가 뭐합니까 요새 80이 넘었거든. 그 형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매 수요일마다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할 일이에요. 저 83살인가 4시 되는데 짱짱해요. 그래 물어봤어. 아니 그렇게 하면 좀 몸에 좀 힘 안 듭니까? 나도 뭐 옛날에 조금 해봤는데 힘들기다. 너도 가서 저 사거리 가서 우리 강장로님하고 또 최일사님하고 가가지고 그 전달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게. 자기는 재밌대. 예. 그거 하고 나면 마음도 기쁘고 몸의 건강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이고 형님은 목사인 나보다 상이 더 많겠습니다. 그게 허약 웃어서 우리가 나도 예수 믿는 거 참 귀하고 좋지만 그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전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잃으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운동해야지. 그죠? 건강하게 살려면 나 운동해야지.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하게 돼요. 내 운동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시간이 되면 운동하고, 그죠? 또 기회가 되면 운동하고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아예 운동을 안 합니다. 우리 믿음의 운동, 예수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 부담, 사실 부담이 되죠. 사실 부담이 안 될 수 없습니까? 목사님 나도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혹시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또 혹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까? 또 혹시 나에 대해서 네가 왜 이렇게 좋나? 이렇게 물어볼 수, 니 지금 요즘에 뭐하노? 그죠? 이렇게 나에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면 나 잘 있다고 막 이 말밖에 다 할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전하면 나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건강함이 내 속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10장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겨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벽한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먹어야 된다. 항상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 바르다. 아름다운 소식을 나는 항상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삶,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